마음의 자유는 감옥에 갇힌 몸보다 더 절박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속박이 풀리면 자유로워질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속박이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넓은 세상에 있어도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수많은 고행과 방황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깨달음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마음의 자유는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을 때 얻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자유롭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나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상황,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얽매는 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슬을 끊는 첫걸음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이나 생각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날 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분노와 내가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슬픔이 올라올 때 지금 내 마음이 슬프구나 하고 바라보면 그 슬픔이 곧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방법을 놓아버림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니라 집착과 얽힘을 풀어내는 일입니다. 마치 손에 꼭 쥔 모래를 펴면 그 모래가 부드럽게 흘러내리듯 집착을 놓으면 마음은 부드럽게 흐릅니다. 많은 이들이 자유를 잘못 이해합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믿지만 그 자유는 오히려 더 큰 속박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욕망의 자유는 결코 만족을 주지 않고 결국 더 많은 욕망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참된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배하는 주인이 됩니다. 마음의 자유를 찾는 길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내 마음 속에 무거운 짐을 쌓아 올립니다. 그 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겁고 딱딱해져서 결국 나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용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짐을 지고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또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비교라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교는 항상 부족함을 만들고 그 부족함은 끝없는 욕심을 낳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얻는 만족은 잠시뿐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불만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고 하셨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일 때 우리는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의 자유는 또한 현재에 머무르는 힘과 깊이 연결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는 한 마음은 항상 무언가에 붙잡혀 있습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숨 쉬는 이 공기, 손끝에 닿는 온기, 귀에 들리는 작은 소리, 이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마음은 더 이상 과거나 미래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는 반드시 자기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을 감추거나 고치려는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수용은 변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안정된 출발점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다른 사람을 얽매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를 느끼면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소유하려 하거나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속박하는 올가미가 됩니다. 사랑도 자유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서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날개를 지켜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며
참된 자유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기대 내려놓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면 기쁨을 느끼지만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과 분노가 찾아옵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기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대 대신 이해를 선택하고 소유하려는 마음 대신 관찰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멈춤의 힘을 배워야 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혹은 누군가 나를 자극했을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감정의 불길이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더 깊은 선택을 위한 공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멈춤이 곧 지혜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착과 번뇌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동정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자유와 평화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행위입니다. 마음의 자유는 작은 실천에서 쌓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점검하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연습. 이러한 사소한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는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서서히 다져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의 자유는 외로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독과 자유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빛납니다. 그 관계가 집착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속박되지 않고 혼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은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마음의 자유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지키는 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택의 주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습관과 욕망, 두려움, 사회적 기대에 의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외부의 소리에 앞서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때 내면의 소리는 욕심의 속삭임이 아니라 깊이 고요한 곳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고요한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없다면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덮어두고 나는 괜찮아라고 속이면 마음은 점점 혼탁해져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정직하게 내 감정을 바라보고 그 감정 뒤에 숨은 진짜 필요를 발견해야 합니다. 마음의 자유를 찾는 사람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을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결핍에서 나오는 행동은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그러나 충만에서 나오는 행동은 여유롭고 부드럽습니다. 충만은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곧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자유를 위해서는 두려움과 친해져야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는 것보다 그 두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종종 나를 지키기 위해 생긴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 속뜻을 이해하면 두려움은 나를 억압하는 감옥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 속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는 나눌 때 더 깊어집니다. 내가 마음의 자유를 맛보았다면 그 평화를 다른 이와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말로 전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내 삶 자체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고요와 평화가 전해져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씨앗이 심깁니다. 이렇게 자유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 속에서 자라납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자기 비난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면 자신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때로는 과거의 잘못을 수십 번, 수백 번 되새기며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 그것을 붙잡는 것은 스스로를 벌하는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수는 깨달음의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족쇄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실수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자유로운 사람은 불확실성을 친구로 삼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며 그 변화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낳습니다. 자유는 모든 것을 통제했을 때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였을 때 찾아옵니다. 파도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처럼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마음은 바람과 함께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지키는 데 중요한 또 다른 지혜는 욕망과 필요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필요는 명확합니다. 욕망을 좇는 삶은 늘 부족하고 갈증이 있지만 필요를 아는 삶은 단순하고 안정됩니다. 필요 이상을 바라지 않을 때 마음은 이미 만족과 평화 속에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끝없는 경쟁에서 발을 빼는 순간 생깁니다.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빠져서 나의 가치가 오직 성과로만 측정될 때 우리는 끝없는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자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겨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자유를 위해서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외부의 기대와 요구에 끌려다니며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목적이 분명하면 그 길 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평화롭게 살겠다, 사랑을 나누겠다와 같이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줄 중심이면 됩니다. 마음의 자유를 찾아가는 길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와 어려움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옮겨서 그 상황 속에서 배울 점이나 감사할 점을 찾으면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꽃을 찾는 이는 꽃과 함께하고 가시를 찾는 이는 가시와 함께한다 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유를 향한 길은 때로는 느리게 가야 합니다. 빨리 결과를 내고 싶은 조급함은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실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천천히 걸으며 호흡을 느끼고 발걸음 하나하나에 깃든 생명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마음은 이미 자유를 경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비로소 주변의 소리와 향기, 작은 기쁨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히 씁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자 행동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이해의 말, 격려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말을 아끼고 말에 사랑을 담는 것은 자유로운 삶을 만드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유는 나 혼자만의 성취가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자라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자유로울 때 주변 사람들도 나를 통해 자유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로워질수록 나의 자유 또한 더욱 확장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는 삶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삶은 완벽함이 아니라 흐름과 균형을 아는 삶입니다. 때로는 자유로웠다가 다시 속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박에서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수행과 성찰, 그리고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서 길러집니다. 마음의 자유는 결국 한번 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어가는 여정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놓아주는 연습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것부터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기대, 과거에 했던 말에 대한 집착, 또는 내 방식이 옳다는 고집. 이런 작은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큰 집착들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놓아주는 순간 마음은 여유를 얻고 그 여유가 자유를 지켜줍니다.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사랑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현재를 소홀히 하고 미래의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 때 그 순간이 쌓여 삶 전체가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 있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의존하며 스스로를 규정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말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 삼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방향을 남이 아닌 내 마음 속에서 찾을 때 비로소 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은 실패를 다르게 봅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며 피하려 하지만 자유로운 사람은 실패를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일 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도전이 자유로워지고 도전이 자유로워지면 삶의 폭이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자유는 사랑에서 완성됩니다. 사랑은 집착과 다릅니다. 집착은 상대를 붙잡으려 하지만 사랑은 상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소유가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함께이든 혼자이든 평화롭습니다. 마음의 자유는 결국 나 자신과의 화해에서 완성됩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속박해온 건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몰아붙이고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며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지 못한 채 붙잡고 있었던 나. 자유로 가는 마지막 관문은 그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좋은 나와 부족한 나, 강한 나와 약한 나 모두를 품어 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완전한 자유를 맛봅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 있고 비가 오면 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다시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의 성찰, 작은 내려놓음, 작은 감사, 그리고 작은 사랑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 작은 씨앗들이 쌓여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면의 평화가 자랍니다. 자유를 향한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혼자만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나누고 다른 이들이 자신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연민을 넘어 상대방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등불을 밝혀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얻은 자유가 나만의 것이 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발걸음을 밝히는 빛이 될 때 그 자유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자유의 여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가르침은 무상무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무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상함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변화가 두렵지 않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유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내 마음을 묶고 있는 줄을 하나씩 풀어라. 그러면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곧 자유의 땅이다. 그 줄을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수행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그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